낳아서 길러주시는 어버이, 가르쳐주시는 스승님. 5월은 어버이와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날이 있어 더욱 뜻깊은 달인데요.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와 더불어 내 생명의 뿌리이신 조상님께 보은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후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기천 5911년, 단군기원 4347년 5월호입니다. 한 해 벼농사를 시작하는 5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결실하기 위함인데요. 우주가 인간 농사 짓는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천지의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간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신 천지의 농부 상제님. 상제님은 하추 교역기에 통치자의 위치에서 지나간 세상을 정리해서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주의부시에서 둥글어가는 것이다. 알기 쉽게 지구년으로 말하면 춘생추살이다. 봄, 여름은 생명을 낳아 키우고 가을, 겨울은 수렴을 해서 폐장을 하며 생멸을 거듭한다. 지구년도, 우주년도, 추나추동 사시, 생장 염장의 이치에 따라 가을철의 결실, 통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둥글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순환하는 우주년의 여름과 가을이 바꾸어지는 가을 개벽기다. 우리 상제님은 12만 9,600년 만에 오직 한 번, 이 하추 교역기의 통치자의 위치에서 지나간 세상을 정리해서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오시는 분이다. 상제님은 70억 인류의 상제님이지 어떤 개인 특정인의 상제님이 아니다. 또 상제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제님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후천 5만 년 세상의 상제님이시다. 다만 상제님의 고향이 대한민국일 뿐이다. 봄에 씨 뿌려서 여름철에 기르는 것은 가을에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가을에 알쾡이를 하나 맺기 위해서 봄, 여름은 있는 것이란 말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우주 변화 법칙으로 해서 하추 교역기,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꾸어지는 금화 교역기다. 이번에 극치의 문화, 조화 성경 문화로 묶어져 버린다. 그 하나인 알쾡이 문화로 선천에서 주장하던 유불선 진액이 뭉쳐져서 후천 5만 년 조화 선경이 이루어진다. 동학주문에 시천주 조화정이라 하였으니 나의 일을 이름이라. 나를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을 얻어 성경의 낙을 누리리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올해는 조선의 백성들이 후천개벽을 부르짖으며 갑오동학 농민혁명을 일으킨 지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1860년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천명과 신교를 받아 동학을 창도한 최수은 대신사. 동학의 본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조화 성경의 운수를 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조화정의 참 뜻이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치기금지 원위대강. 이것은 조선 땅에서 가장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싶어했던 인물. 1860년 경신년 음력 4월 5일 수군 최재우가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기도문이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틀로 보면 조화정의 핵심 뜻이 무엇이겠는가? 우주의 원주인을 하나님이라 한다. 이 하나님의 본래 호칭이 상제님이다. 이 상제님이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갈 때에는 인간으로 오신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5만 년 당신님의 꿈의 세계 조화낙원을 여신다. 그것을 조화성경이라 한다. 상제님은 바로 이 조화성경의 운수를 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조화정의 참뜻이다. 진리의 전체 틀을 잡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제님께서 직접 이 세상 문제를 진단하시고 처방해 주신 천지 공사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다.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대업이 천지 공사다. 인간과 심령의 생사를 가름하는 추살의 가을 개벽기에 상제님의 천지 공사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는 천지 사업. 이것이 증산도의 사명이자 증산도 진리의 가장 큰 매력이다. 증산도 신앙은 천주님을 모시고 천주님의 이상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직접 건설하는 것이다. 월간개벽은 도운 외에도 신앙과 진리, 시사,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5월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을주 천지조와 문화를 연다에서는 태을주 도공수행으로 호흡기 질환을 치유했다는 서울 동대문 도장 오창환 성도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의료시설이 낙후된 남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천식 알레르기, 근육 뒤틀림, 심한 두통 등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오창원 성도님. 여동생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되고 태울주를 소개받아 수행을 하며 점차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신앙을 결심하고 고국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 3월에 받은 종합검진에서 오창원 성도님은 혈압과 당뇨 모두 완쾌 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구촌 문화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지역 문화탐방. 이달에는 천연자원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가 중 하나이며 12위의 경제대국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호주는 우리나라와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으로 참전한 인연이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정부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한 오스트레일리아는 1850년대 금강이 발견되면서 이민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이후 1901년 1월 1일 영국의 자치령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탄생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과 20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급성장을 이룩한
오스트레일리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1860년 음력 4월 5일 최수훈 대신사가 상제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천상문답 사건. 갑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나의 문화답사기에서는 경주와 대구를 중심으로 최수훈 대신사의 구도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상제님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아 동학을 창도한 최수훈 대신사.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천주님을 모시라는 시천주 신앙과 후천 5만 년 새 세상이 열린다는 다시 개벽 소식. 그러나 동학의 시천주 신앙은 후대에 와서 인내천 사상으로 변질 왜곡되었고 동학혁명 역시 준비 부족과 외세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나의 가르침이 참 동학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참 동학인 증산상제님의 무국대도에 의해 동학의 이상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후천 성경세계는 가가도장이요 인신합덕으로 인인이 성신되어 만백성이 성숙하고 불로장생하는 무궁한 조화 낙원이라. 후천에는 집집마다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시는 성소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가가도장 탐방기에서는 신앙을 통해 행복을 발견한다는 태전 대덕도장, 한복철 이영금 성도님의 사연이 실렸습니다. 한복철 성도님 집의 중심은 상제님 신단이 모셔져 있는 도방입니다. 온 가족이 도방에 모여 청수를 모시고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는데요. 특히 한복철 성도님은 신앙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듯 도전 말씀이 자녀들의 삶에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도전은 나와 가족, 조상님들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한복철 성도님의 가족신앙 이야기입니다. 테마로 보는 환단고기에서는 한민족의 원형 문화인 천재 문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천재는 삼신상제님의 은혜와 덕을 기리고 신령한 기운과 가르침을 받아내리는 의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성단과 원구단에서 천재를 올려왔는데요. 한민족의 천재 문화는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 각처의 문명권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을 이어온 천재 문화는 중국의 정치적 간섭으로 단절됐는데요. 1897년 고종황제는 황제 등급과 새로운 국호, 대한제국을 선포함으로써 천재 문화를 복원시켰습니다. 삼신상제님께 올린 공경과 믿음의 예식, 천재. 한민족과 인류의 원형 문화인 천지 대천재의 문화를 증산도에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나의 도는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매월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태일공에서는 상제님 진리의 정수를 배우는 증산도 대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5월 증산도 대학교에서 행해졌던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올바른 태을주 수행법인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태을주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 또 태을주를 많이 읽어서 광명문화를 체험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 공부의 정법에 대해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문을 읽는 방법은 마음을 바르게 갖고 단정하게 앉아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니라.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난법의 구렁에 빠지게 되느니라. 마음을 바르게 갖고 이제 단정하게 앉아, 이게 반듯하게 앉아서 성경신을 다하면 된다. 이게 정성껏 읽으면 된다는 거죠. 이제 이 간단한 이 말씀에 이게 비결이 다 들어 있거든요. 이제 올바른 공부 방법. 이제 이것이 바로 올바른 공부 방법인데, 이 방법을 정확하게 지켜야만이 우리가 태을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특히 이제 태을주 수행법을 이 가을 개벽기 때 우리가 꼭 이제 읽어야 되는가,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주문이라는 것은 생명의 이제 근원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그 본래의 소리, 그 소리를 보고, 그리고 이게 들은 사람이 그것을 언어로 상징한 게 우리가 비자 만트라라고 얘기합니다. 비자는 씨앗, 종자라는 뜻이죠. 만트라는 이제 주문. 그러니까 씨앗 주문이다, 종자 주문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문이든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태을주는 또 왜 특히 중요하냐? 이제 태을주는 이제 크게 이제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훔치훔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이제 근원의 소리다. 생명의 근원 소리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훔치훔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주 본래의 소리를 찾는 소리고,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되는 소리가 바로 훔치훔치, 이제 그 이제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태을천 상원군은 태을천은 우주의 자궁이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가장 근원이 되면서 모든 생명이 나오는 그러한 이 뿌리 하늘, 그 태을천을 찾고 그 도신의 뿌리인 이 태을천의 상원군임을 찾는 거다. 그리고 이제 뒤에 훔리치아돌의 훔리암리사파는 모든 병마를 쫓는 구축병마의 구축병마주다. 이제 그런 큰 의미가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태을주를 읽는 것은 천지 어머니 젖을 빠는 것과 같아서 태을주를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개벽기에 살아남지 못하느니라. 이제 인간이든 어떤 신명이든 이 가을 개벽기 때는 태을주를 반드시 읽어야 살아날 수 있다. 그게 이제 개벽장 하나님이신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청수를 모시고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잖아요. 그 물을 보면서 청수를 올리면서 그 근원의 세계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청수를 모시는 마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수를 모시고 정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주문을 읽어야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태을주의 조화권을 체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문 읽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태을주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종도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이제 자전거를 바퀴를 이렇게 돌리는 행위 자체는 계속 기계적인 반복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퀴를 계속 굴리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저만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한 반복이지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역동적인 반복이다. 그러니까 주문을 읽을 때는 이 반복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서 읽어야 이렇게 참 주문의 힘을 느낄 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올바른 주성법에 이제 보면은 자료를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성법에 대해서 종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각성해서 읽어라. 이제 깨어져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주문을 읽을 때는 깨어져서 주문을 읽어야 되거든요. 내가 깨어져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렇게 각성해서 읽어라. 이게 주문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문과 하나 되어서 읽어라. 주문과 하나가 되어서 온몸으로 이렇게 주문을 느끼면서 읽어라. 자, 주문과 하나 되어 읽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오직 소리 그 자체에만 신경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는 나의 생각의 경계가 주문 소리 자체가 된다. 주문 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주문을 읽을 때는 자꾸 이제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주문 그 자체만을 신경을 써갖고 주문과 하나가 되어서 집중해서 읽어라. 그래서 단 10분을 읽더라도, 뭐 수를 많이 늘려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10분을 읽더라도 집중을 해서 읽으면은 이 어떤 이 한순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질적으로 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해갖고 정확하게 주문 그 자체가 되어서 읽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리듬과 강세를 두어서 읽어라. 네 번째는 마음의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의로운 마음 가지고서 읽어라. 이제 이렇게 해야 제대로 이렇게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올바른 자세에 대한 도움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 태상중도사님께서는 수도의 가장 기본 원칙으로 허리를 반드시 펴라. 이게 도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주 이렇게 참 많이 강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수도할 때는 반드시 허리를 쫙 펴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키가 있는데 이 등이 키처럼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특히 이제 수행을 하시던 그 조상님들이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종도사님께서는 허리를 똑바로 펴라. 허리를 펴면 잡념이 안 생긴다. 정신이 맑아지고 자신감이 든다. 인간 생명의 이제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바로 허리를 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위에 백회가 있잖아요. 백회는 모든 양기운이 모이는 혈자리가 백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음자리가 모인 혈자리를 회음이라 그래요. 아까 소변과 대변 나오는 그 중간이죠. 이제 이것을 이렇게 상상으로 이 꼬챙이로 이렇게 딱 꽂았을 때 이제 일직선으로 딱 돼야 요걸 충맥이라고 그러는데 자세를 이렇게 반듯하게 해야 제대로 기운이 소통이 돼 갖고 이렇게 우리가 수행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뭐 모든 이렇게 이제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돛 닦는 것도 그렇고 이 수행하는 것도 공부잖아요. 이 공부의 공자라고 하는 것은 공자와 힘력자가 합쳐진 건데 이 공자는 뭐냐? 위에 있는 건 하늘이고 밑에 있는 건 땅입니다.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천지에 내가 천지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문을 할 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음 자세입니다. 아까 상제님께서 이제 수도 공부의 정법을 말씀하실 때 먼저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자세가 나오고 이제 정성을 다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이제 어렵거든요. 자, 우선 마음에 대한 상제님의 성구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이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란 귀신이 왕래하는 길이니 마음속에 성현을 생각하면 성현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영웅을 생각하고 있으면 영웅의 신이 와서 응하며 마음속에 장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장사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도적을 생각하고 있으면 도적의 신이 와서 응하느니라. 예, 여기까지요. 자, 내 마음에 따라서 그런 신명이 응한다. 참, 이 상제님의 말씀 보면 참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자, 내가 먹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신명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도전을 보면은 전부 신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지를 고쳐라. 신법을 바로 가져라. 태사부님, 사부님 말씀도 전부 신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수도하는 사람은 첫째 신법이 발라야 된다. 공부하려고 앉은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뭐 공부해서 뭐가 되겠다 그런 이제 나쁜 생각이나 한다면 숙제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병을 고치려고 열심히 배례도 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잘 안 낫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마다. 왜 그러냐? 자, 그걸 신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명도 와갖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주문 읽고 아무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와서 무조건 도와줍니까? 저 사람이 그러면 나으면은 무슨 일을 할 건데? 세상을 위해서 진리를 전할 건지 아니면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할 건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직 내 몸 좋아지게 해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과연 자기 자신만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내 한 몸 목숨을 바쳐서 100명, 1000명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신명이 응하지 말려고 해도 이렇게 응합니다. 내 몸 고쳐주면 나 열심히 할게요. 그게 아니라 그게 거꾸로입니다. 저 사람은 고쳐주든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열심히 할 사람이다. 그러면 신명이 알아서 고쳐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 마음 상태
내가 신법이 잘못되고 이 돌을 닦는 그 근본 목적이 이 어떤 그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게 결코 대신명이 응감을 해갖고 뭐 몸이 좋아지든 상제님 진리의 여러 가지가 제대로 끝까지 이제 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태을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을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또 태을주를 많이 읽으면 상대방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다. 태을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다. 태을주는 심령과 혼백. 태을주를 읽으면 제일 먼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안심. 내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안정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이 바로 태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한다. 자, 태을주는 종수하님 말씀은 바로 이제 대광명의 문, 신도의 문을 여는 신의 암호이다. 우리가 태을주를 읽어서 가장 빨리 우리 신도 세계를 통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수행법, 어떠한 주문보다 태을주를 읽어서 우리가 만물의 신성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사물의 궁극의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주문이 이 태을주의 힘에 이렇게 들어있다. 이제 태을주를 읽으면은 자, 마음도 깊어지고 이렇게 힘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자, 그런 무한한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봐서 잘 아실 겁니다. 태을주를 우리가 며칠 동안만 집중해서 읽으면은 그 사람 목소리가 달라져요. 목소리에 힘이 붙고 목소리가 깊어집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 약해지거나 뭐 수행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주문을 읽으면서 상제님 태모님을 강하게 부르면서 찾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 하고서 엄마를 갖다가 애타게 찾으면은 돌아보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상제님을 일심으로 찾고 정말 간절하게 사무치게 찾으면은 상제님이 왜 안 돌아보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뜻, 자기의 의지, 그런 가장 강한 신념, 믿음을 가지고서 주문을 읽어야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경계에 빠졌을 때 그것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매일 이게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하루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음식을 먹잖아요.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그걸 배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배설이 안 되고 몸에 자꾸 쌓여 있으면은 뭐 변비도 걸리고 독소도 축적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이 하루를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 이목구비 이 오감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그죠? 그것을 본 것을 그날 내가 정화를 하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하죠. 영적으로 체합니다. 영적으로 심하게 체한 게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그날 매일 해소를 시키고 정화를 시키고서 해야 내가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성도 강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수행하는 것은 새로운 기운을 받으면서 기운을 이렇게 돌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녁에 수행을 하는 것은 하루 생활 가운데서 둔탁한 그런 나쁜 기운들을 전부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서 잠을 자야 잠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평상시에 수행을 안 하다가 철야 수행하고 한 번 하고 집중 수행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내 몸과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매일매일 수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중요하고 수행하는 이 시간만큼은 다른 누구의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나만을 위한 시간이거든요. 나를 존중하는 시간이면서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죠. 내가 상제님, 태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내가 술, 담배 먹고 그 다음에 TV 보고 그렇게 헛되게 낭비를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이죠.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하는 그 시간에는 조상님과 내가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도 같이 수행을 하면 서로 의기투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손이 수행을 하면 조상님도 와서 같이 수행을 해갖고 자손도 즐겁고 조상님도 즐겁고 내가 눈에 금방 안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서로 무의식 중에 무의식적으로다가 기운을 주고받고 또 조상님들 나에게 기운을 넣어주고 있고 그게 바로 조상님하고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신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조상님과 하나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경지로 나가야, 그래야 진정한 우리가 이 생명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수행은 깊은 휴식이며 내 영혼의 치유를 위한 가장 소중한 행위입니다. 특히 태을주 수행은 우주의 아버지 어머니이신 상제님 태모님과 조상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괴로운 마음을 떨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장소가 바뀌었다고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늘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해야 진정한 힐링입니다. 태을주를 24시간 입에 물고 다녀보십시오. 우주의 기운이 실시간으로 내 몸에 들어옵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태을주를 읽으면 우리들은 그 시간 우주와 하나 되는 겁니다. 태을주 주송을 통해 우주의 밝고 맑은 길을 내 속에 가득 채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세상을 개벽하는 가장 근원적이며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태을주의 생명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함께 개벽을 극복하고 선경 낙원을 건설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은. 감사합니다. 환희와 영광의 순간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은 슬픔의 순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해온 태극기. 하지만 정작 태극기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에 대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이곳에는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국립중앙박물관 가는 길도 특별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철학을 담고 있는 태극기의 태극과 건공감리 사계가 그 주인공인데요. 한국인의 부드럽고 유연함을 상징하는 태극의 둥근 선, 강직함을 나타내는 사계의 직선. 이 박물관 나들이길을 디자인한 김영세 대표는 태극기만큼 한국인을 잘 표현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디자인한 패션 용품과 식기, 디지털 기기 등 다양한 제품에서는 어렵지 않게 태극과 사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기는 그 나라의 건국 이념과 역사, 그리고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데요. 미국 성조기의 13개의 줄은 독립선언 당시에 13개의 줄을, 50개의 별은 현재의 50줄을 나타냅니다. 삼색 러시아 국기의 백색은 고귀함과 진실을, 청색은 정직과 충성을, 적색은 용기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중국 오성 홍기의 빨간 바탕은 혁명을, 노란색 별은 광명과 황인종을 뜻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일장기는 태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냅니다. 태극 문양은 음양으로 변화하는 대자연의 운행 원리를 상징하고, 건공감리 사계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구체화한 것인데요. 건고는 하늘과 땅을, 감리는 물과 불을 상징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루마니아의 소설가 게오르그는 태극기에는 우주의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대자연의 변화 섭리를 담고 있는 태극기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요?
이는 태극을 둘러싸고 있는 궤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주역은 태극기에 궤를 처음 그은 분이 테오 보키 씨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팔개를 그려 우주의 변화 원리를 밝혀주신 테오 보키 씨는 고조선 이전에 있었던 배달국 5대 환웅의 막내 아들로 우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선천 문명의 조종은 테오 보키 씨인데 웬일로 돛 닦는 자들이 허다히 부처 타령들이냐. 상제님 말씀처럼 역철학의 시조이자 인류 문명의 뿌리인 테오 보키 씨. 하지만 지금 우리는 태극기의 원 제작자가 테오 보키 씨란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상징, 태극기의 유래와 철학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하지만 세월호 침몰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해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겼는데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V로 보는 월간개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